2022년 6월 12일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의 20번째 하는 시간이죠. 제가 왜 말을 이렇게 쉽게 이어가지를 못하느냐면, 여러분, 참 크게 불행한 일이 뭐가 크게 불행하죠? 뭐가 무섭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갑자기 제 페이스북에 잘 페이스북에 매일 매주 하는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다 업로드 되는 것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데, 매주 하죠. 갑자기 한 3주 전부터요, 저하고 친구하자고 신청하는 분이 갑자기 막 수십 명 친구 신청을 해왔어요.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몇 분을 봤더니, 뭐 이상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서너 명 있고, 이제 나머지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친구하자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려고 해요.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고생을 하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수고들을 하는데,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몰라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리고 더 불행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무섭고 불행한 거, 그게 뭐죠?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부터 말을 해야 할까? 네? 저보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마라. 모른다고 하지 마라.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저한테 할 얘기가 긴이 있다고 하셔서 한 너댓 시간을 차 마시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최 목사, 말씀을 이렇게 해요. 네 말이 맞다. 대뜸 뜬금없이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 없다 하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으로 왔어요. 네 말이 맞는데 목사 없다 하는 네 말이 맞는데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 없다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요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말을 않고 덮어두면 알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전도서 강의 20번째 하면서 말씀을 좀 전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을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 짧은 데를 가요. 그 짧은 거. 예? 전도서 1장 9절, 그 짧은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이 짧은 구절을 갖고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보통 제가 따져봐도 한 5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자,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몇 개를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저한테 이제 용기를 북돋워 준다고 이제 하는 말이, 전 세계 예언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라고 해야 됩니까? 대회라고 합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옳은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한국에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옳은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한국에 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놨기 때문에 이 옳은 선지자, 참 선지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사모가 본 그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전 세계로 이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우리 사모가 이제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체 낙담을 하고 있으니까 원체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소망을 안 갖고 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힘을 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뭐 보지도 않습니다만 보라고 말을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게 당신 아니냐고, 그게 목사님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것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쉽도록. 자, 전도서 1장 9절 본문 말씀을 하고 읽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전개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전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이미 있던 것부터 해봅시다. 이미 있던 것부터요. 이제 칠판을 정리해가면서 자 여러분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추창식 목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한 번만 삑 하고 말아요. 이해도 못 하는데.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요. 이 부분이 나는 우리 교인들, 특히 우리 최영훈 집사한테는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샤프한 집사인데 저런 사람을 앞에 놓고 한 말 또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무지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지. 이미 한 말은 여러분 어떤 거죠? 이미 한 말이. 이미 한 말은 읽겠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이미 한 말은 선악과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라고 말씀,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는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문제점에 있냐면 기본이고 본질인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른다고. 자, 제 페북에 친구 신청을 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수락도 다 못했어요. 막 쭉 수십 명이 떴어. 친구 신청. 근데 그 아무나 막 수락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프로필을 봐서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똥파리들. 뭐 괜찮길래 수락을 했더니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자기 전화번호를 딱 하면서 뭐요 카톡에서 이성 대화도 좀 하고 그러지. 당장 내가 삭제해 버렸죠. 그러니까 다 수락을 못 하고 할 수가 없고 확인을 해봐야죠.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가 기본이고 본질인데 이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내 말에 목숨 걸어요. 이 선악과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그 뜨거운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선교사 하고 있다고. 죽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알겠지만 믿고 있겠지만 천국 못 간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선악과가 뭔 줄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래서 미친놈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으실 때 여러분 읽기는 그렇게 읽지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선악과를 읽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 선악과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읽기는 그렇게 있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는데 그거 이겨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도 몰라요. 전 세계 목사들 중에 여러분 저처럼 가르치는 목사가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틀렸나요? 이미 있던 것, 이미 있던 것이 선악과다.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들을 길이 없다는 거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봐야 되는데 볼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듣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다 목사고, 목사가 설교한다 그래서 그게 다 설교입니까? 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 목사가 서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 어마어마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다 목사냐? 참 목사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는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만. 나는 즉시 알거든요. 선악과, 아까 전도실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그 다음에 이미 한 일, 한 번 더요. 이미 한 일, 선악과 가지고 한 일, 누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되는 사람들,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한 일은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고. 그러면 선악과를 받아서 신앙생활 이미 한 일, 누가 일을 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런 그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가인 이야기,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에녹 이야기, 노아 이야기, 참 사명감을 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번 설교했어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담은 무슨 짓을 했고, 그 다음에 하와는 무슨 짓을 했고, 가인은 무슨 짓을 했고, 아벨은 무슨 짓을 했고. 이 선악과가 여러분 신명기 27장 이미 있던 것, 저 선악과 아닙니까? 예? 저 선악과잖아요. 저 선악과를 받아서 이미 한 일, 창세기에서 족장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 말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창세기 2장에 이 선악과를 세 줄로 하나님이 써놨지만, 창세기에서는 써놨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선악과를 이제 정말 자세하게 푸는 성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내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내위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합시다. 창세기 2장 15절
4절서부터 17절 선악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이고 본질이다. 이건 모르면요 다 헛짓하는 겁니다. 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기독교는요 99.999%다 헛짓하는 거예요. 다 헛짓하고 있어요. 왜? 부쩍 한번 얘기해봐요. 모르거든.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다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는 뭐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이 무슨 뭐 선악과 먹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말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선악과를 자세히, 이 선악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 족장시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자세히 푸른 게 책 2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푼다. 제 말 잘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이제 수고를 시킬 겁니다. 이건 길지만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저 선악과를 어디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17절까지에서. 한 번 더요. 이건 이제 이것도 수도 없이 우리 집사님이 읽혔어요. 이게 뭐지요? 십계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요?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17절까지 안 끊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여러분 말며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것들을 읽어주는 이 섬기지 십계명이 말라. 뭐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또 즉 나를 말씀드립니다. 배하는 너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저와 아들에게로 여러분이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몸으로 지켜야 나를 하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우리 끊지 말라. 집사님이 읽어주고 나 있는 여호와는 이 나의 이름을 십계명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가르치기 취업다 위해서 하지 아니하리라. 대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록한 기억하여 책이에요.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이렇게 거룩하게 길잖아요.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들 내 이것 생명이 정도는 달리라. 알잖아.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소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17절까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응? 이게 출애굽기고 지금 기록은 안 했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걸 이제 명령이라고 해요. 자 봐요. 저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명령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합니다. 명령, 계명, 법도. 그런데 이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책 내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위기가. 예? 내위기가. 이미 있던 것 선악과를 출애굽기 내위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자, 저 지금 성경 덮어놓고 하잖아요. 성경 펴지도 않고. 우리 집사님이요. 내위기 1장 이제 1장, 2장, 3장 저하고 그냥 장장 읽어가 볼 텐데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내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뭐를 설명하느냐? 선악과. 선악과에서 이제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내위기다 이 말이죠. 선악과 받아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 족장 시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미 있던 것은 선악과고 이미 한 일 에덴 동산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내위기 자 내위기 1장서부터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보십시오. 내위기 1장에서 번제 2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보십시오. 내위기 2장에서는 소제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7장 37절 읽을까요? 이런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번제와 아까 번제, 소제와 또 소제, 속주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러분 번제 1장, 소제 내위기 2장 지금 이렇게만 읽었지만 그러면 1장에서 번제 7장 37절에 보니까 번제의 규례, 그 다음에 2장의 소제의 규례, 3장 4장 안 읽었지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위기는 보십시오. 여기 내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뭐요?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내위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나갑시다. 창세기 선악과를 법을 받아서 아담부터 그 창세기에 기록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족장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위기는 이제 그 창세기 족장 시대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후손들이 출애굽기 내위기에서 법을 받아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입니다. (20절부터) 자 1절서부터
시간이 없어서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자,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읽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배웠다. 그 다음에 내위기를 통해서는 돈 물질 갖고는 내가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돈으로는 번제 지켜야 되고, 소제 지켜야 되고, 속죄제 지켜야 되고, 속건제 지켜야 되고, 화목제 지켜야 된다. 규례만 그렇다. 헌물은 11조는 그래서 배워야 된다. 고통스러워도 배워야 된다. 고통스러워도. 나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분이라도 들으라고, 한 분이라도 깨달으라고. 에?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요 하늘에서 비 들어있는 구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주의 종들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알려지지가 않아서. 또 세미나를 하자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세미나 좀 합시다. 이 A가요,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예를 들어 A라는 목사가 있다 합시다. 내가 왜 세미나를 왜 해야 돼?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저 최창식 목사한테 뭐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고요. 출애굽기 무슨 책인지 이해하셨죠? 레위기 무슨 책인지 대표적으로 이해하셨죠? 그 두 권을 받아서 창세기의 후손들, 족장들의 후손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레위기 두 권 못 배웠다는 거 아셨죠? 해가지고 민수기. 그러면 이미 있던 건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한 일이 문제. 이 사람들이 이미 있던 걸 받아서 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죠. 교회 생활. 그 책이 무슨 책이요? 민수기요. 자, 우리 집사님이 3절까지 4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각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라. 지금 범위가 민수기는 넓어서 1, 2, 3, 4절까지만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제가 세미나하죠? 여러분, 세미나 하는 것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막 저한테 이제 대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대드는데, 당신들이 딱 깨달으면요, 제가 강의를 딱 시작하면 제 앞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서 쫙 놓습니다. 그리고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세미나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시면요, 화요일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까지요, 꼼짝 않고 그걸 녹음기를 재생시켜가면서 정리를 한대요. 토요일까지 딱 하면 끝난대. 그분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하, 이래서 최 목사님이 이랬구나. 아, 이러니까 최 목사님이 그랬구나. 한 번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이 막 울어요. 여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막 흐느끼고 우는 걸 제가,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터져버렸어. 울음이 폭발했어.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무릎으로 목사님 앞에 기어나가서 내 머리털로 목사님 발등 위에를 씻으면서 죄송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4, 5, 6 여기, 그래서 15절까지는 무조건 해석해라. 이해해라. 예? 읽으면 뭐하냐?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1차적으로 4, 5, 6절까지만 읽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깊게는 모르셔도 이런 의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인 의문, 그게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문이 뭘까요? 이거죠. 첫째 부활, 이게 뭔 말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이게 뭔 말일까? 깊게는 몰라. 그런데 보편적으로
첫째 부활이라는 말하고 6절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건 또 뭔 말일까? 이런 의문은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한 번 더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말을 제가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인하여 글씨 세 개를 때문에로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인하여, 이 글씨 세 개를 똑같이 세 개로 바꾸는데 인하여를 때문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수반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다음 목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목배임을 받는다 그 말이죠. 받냐 그 말이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령과 규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겼길래 목배임을 받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법이 추가되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선을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만 인정해줘서 구원해주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단 말이죠.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생겼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봅시다.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11조 낸 겁니다. 어제 그제가 월급날이었거든. 11조 낸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많죠. 쓸 데가 많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요. 우리 사모가 이러더라고. 적금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적금을 몇십만 원이라도 넣어서 선교 가고 그럴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그럽시다.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적금 10만 원도 못 넣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고 10만 원도 적금을 못 넣거든? 그러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여기.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14님.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6장입니다. 제가 그러죠? 저처럼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 없다고. 응? 말이 쉽겠어?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8절서부터입니다. 16절까지 읽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자,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명령곡 주례 너 완전하게 지켜. 예수님 말씀 마음의 법 더해졌고 생각의 법 더해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거를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다. 10분 안에 끝낼게. 그런데 그 핍박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자, 창세기 6장이라고 그랬죠? 8절서부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튀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뒤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뭐죠?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으라고 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을 노아가 지쳐. 물어봅시다. 전 세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읍시다. 약 4,4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었는데 물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2년도, 내년에는 2023년도, 작년에는 2021년도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4,400년 전에 지었던 방주 우리는 안 지어도, 노아처럼 방주 안 지어도 천국에 간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방주 나는 안 지어도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자,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고, 자, 이번에는 창세기 22장입니다. 빨리 읽습니다. 자, 먼저 전제 여러분에게 시켜놓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노아 일가족이. 그런데 우리는 방주 안 지어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니까 방주 안 지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패한 일 없다. 창세기 22장이죠. 읽습니다. 1절서부터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좀 여기 빨리 있나이다.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12절까지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읽어주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바치는 거예요. 12절까지 읽어요. 집사님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바치는 첫 거잖아요.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산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떠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바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자, 바라본지라 12절에 집사님 줄여서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되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물읍시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 돼요. 방주 안 짓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안 바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고 짓고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실제로 산에 가서 잣나무 잘라다가 아브라함 노아처럼 가서 방주 짓자. 그 다음에 새끼 독자, 큰아들 데리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자. 그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독자 안 바치고는 천국 갈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안 바치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방주 짓는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노아가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데 여러분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4, 5, 6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기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해했어요? 앞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 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봐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항상 기뻐하란 말이 뭔 말이에요? 완전하게 지킬 때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이 썩을 놈. 뭔 말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듣기 좋으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해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 성령으로 술 취한 상태인 것 같이 그렇게 있어야 돼. 왜? 그래야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어야 내가 핍박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면 가장 극렬한 처형을 하잖아요. 극렬한 처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을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한테서 목배임을, 다시 말하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온 순교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을 하면, 단어를 쓰려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써야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써야지. 에? 여러분, 빨리 줄이고 시간이 이제 다 됐을 텐데 내가 물읍시다. 방주 안 짓고 천국 갈 길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치고 여러분 천국 갈 길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 노아처럼 방주 안 짓고 천국 갈 길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치고 천국 갈 길이 없고. 빨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2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계속 읽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세모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토 모든 관원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상 예식에 참여케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모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또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위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에 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매에 던져 넣으리라. 물읍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최창식 목사가 지금 조용 어쩔 때는 크게 말하지만 조용 물을 때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는다고.
노아처럼 방주 안 짓고 천국 갈 길 있어? 그런데 들어본 일 없어. 4400년 전에 노아에게 제안된 얘기로 끝났어. 지금 기독교는. 자,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치고 천국 갈 길이 있어? 그런데 들어본 일이 없어.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방주 안 짓고는 천국 갈 길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안 바치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천국 갈 길이 있어? 손 들어봐. 있다는 사람. 그건 거짓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거짓말.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저와 여러분이 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같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으로 쳐주겠대요.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이야. 공의로운 심판의 표. 또 물읍시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물읍시다. 노아처럼 방주 안 짓고 천국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치고 천국 갈 길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갈 길이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도 천국 갈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것을 노아처럼 방주 지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쳤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 온 사람으로 쳐준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에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이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